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36절까지인데 시간상 제가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이 땅에 이르러 본즉 그들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여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그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듯이 우리가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더 신경 쓰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이 오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야곱은 그와 같은 체험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을 적에는 하지 못하다가 그가 베델에 가서 그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원래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게 되는 이유가 적혀 있죠.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이 야곱을 죽일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듣자 그곳에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들에 광야에 그가 이르렀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받게 되죠. 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높이 닿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천상과 지상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골자적인 약속을 그에게 하시죠. 그 말씀의 골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한 복을 너에게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자 그가 꿈에 깨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상당히 큰 기쁨으로 차게 됩니다. 사실 그의 고향을 처음에 이 야곱이 떠날 적에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차비도 많이 없었고 그야말로 쫓기듯이 밖으로 나왔을 적에는 그 마음이 참 무겁고 발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는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란이죠.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 22절 그 윗절을 쭉 보게 되면 그 다음 28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야곱이 경쾌하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 생각도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어두웠던 앞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앞으로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좀 요점적인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야곱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12지파의 가장 아버지 기억인 야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야곱을 향한 계획이 계셨습니다. 야곱을 가르치시고 또 야곱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를 갖추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시작이 사실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평생 교육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 평생 all time learner라고 그러나요? 이 lifetime learning이라고 그러죠.
평생 교육이 있는데 이 국제평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평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 그 외의 제반 교육 자원을 효율함으로써 교육 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노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유네스코에서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 평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요람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런 키치를 내걸고 최근에 여러 평생 교육에 관한 많은 기관들이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은 이 학습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생 교육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을 통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평생 교육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생 교육을 하는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투여되게 되는데 그 현장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또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모든 말씀들을 실습하고 활용하는 여러분의 교육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야곱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도 이루어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현장을 통해서 야곱도 믿고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청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을 적에 그가 우물가에 이르는데 여러분 이 우물가는 사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그 종 엘리에살이라는 사람을 갖다 보내는데 그 종이 도착했던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던 것이 바로 이 하란의 우물가였고 그 똑같은 우물가에서 이제 야곱은 라헬 앞으로 아내가 될 이 라헬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이 쉽게 풀리는구나 생각을 하고 야곱은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라헬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일들이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이 형통함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결국 라헬을 통하여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인도함을 받고 이 라헬과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한 다음에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에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내가 일하겠노라고 라반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7년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고 단 며칠과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라헬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앞으로 7년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라헬과 결혼해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 7년 동안 일하는 그 시간은 결코 쉬운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제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보게 되겠지만은
야곱이 나중에 결국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을 저녁에 야반 도주하듯이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반이 그만큼 이 야곱을 굉장히 혹사했다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있다가 그 외삼촌 몰래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라반에게 잡히는데 그 라반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드라빔 때문에 여러 가지 언쟁이 있었고 그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반에게 말을 하는데 라반에게 원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외삼촌 당신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임금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나를 노동 착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물질적인, 다시 말해서 물질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딸도 팔 수 있고 자신의 생필인 조카에게도 심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반 밑에서 정말 종살이 한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고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라반에게 가서 이제 7년이 다 되었으니까 이 삼촌이 약속하신 대로, 외삼촌이 약속하신 대로 이 자신의 딸 라헬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딸을 주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는 그런 속임수를 라반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라반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끔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라반과 같은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야곱이 시골의 사기꾼이면 라반은 도시의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어려서부터 그 사기치는 것을 갖다가 좀 야곱이 속이는 걸 잘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수가 높은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는데 그 라반 밑에 가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족한 것 가운데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떤 연민의 마음이라든지 고통이 무엇인가를 좀 그가 깨달아야 되고 또 겸손함도 깨달아야 되고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자신만을 의지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라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그에게 붙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수양되기를 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못 보던 모습을 보게끔 하고 나의 안에 감추어 있던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을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인격 수양을 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참아야 했고 또 자신의 최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됐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루도 잊지 않고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요한복음 4장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생각대로 아버지인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속여주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터인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속임수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28장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에 29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똑같이 그의 아버지, 그의 형이었던 에서가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남을 속일 적에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인지는 몰랐지만은 자신이 그런 속임을 당하고 보니까 그 고통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야곱에게 주어주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옳다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그 평생 교육의 학교에서 깨닫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을 적에 격려를 해주십니다.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에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바르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적에 그 징계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참 아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라반을 통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뼈아프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 과연 그러면 야곱은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야곱의 삶에 생각지 않았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없었던 아내가 갑자기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따라서 온 두 시녀가 있었는데 그 시녀가 나중에는 첩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갑자기 없었던 아내가 4명이 세워지는 인생이 복잡해지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정말 원하셨다면 아담과 여러 명의 이브를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이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라반의 그 속임수가 작용을 하였는데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처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조건 일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붙여서 모든 걸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무조건 죄를 지어놓으면 그것을 뒷수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일을 합력하게 하여서 이분 우리의 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큰 뜻,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의 거짓말이 있었고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4명의 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그와 더불어 알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같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레아가 비록 아버지의 그런 뜻을 따라서 이 야곱을 속이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먼저 그의 태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뜻하지 않게 두 아내 그리고 두 첩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가게 되면은 이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경쟁으로 인해서 집안의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처와 첩들이 경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그런 아들들 간의 부호를 하로 인해서 결국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 요셉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그 외에 야곱이 도저히 지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의 시작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데서 비롯되었고 그 속임의 근거지를 찾자면은 바로 야곱이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데서 이렇게 비롯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사람이 여러 실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했을 적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되면은 용서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고자 했을 적에는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아서 결국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끝은 우리의 삶을 멸망하는 쪽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단호히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적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옳음을 깨닫게 되고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큰 비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다리가 놓여 있었죠. 그 사다리를 분주하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 대신에
자신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형통할 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인 그 라반을 쉽게 만나서 거기에서 새 삶의 터전을 빨리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후에 20년의 야곱의 삶은 결코 탐탁하거나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서는 답답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통하게 잘 움직일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듯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내 생각에는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